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로부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보면서 한 해의 건강과 복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민족이죠. 그러다가 정월 대보름이 되면 보름달을 맞이해서 또 달맞이 행사도 하잖아요. 달맞이 행사를 하면서 또 그 달을 보고 또 빌기도 하죠. 명절이면 명절이라고도 기도하고요. 마을에 큰 나무를 보며 그 나무에 대놓고 또 이렇게 또 기도하기도 하죠. 심지어 산에 등산을 하다가도 옆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것만 봐도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돌무더기에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또 올리면서 또 기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어릴 때 등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집에 있는 옆 뒷동산에 이게 산이라도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돌무더기들이 군데군데 참 많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거기에 이렇게 뭐 또 절을 하고 또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요. 어린 마음에 참 호기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돌무더기에 뭔가 있나 싶어서 그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 돌 안에 뭔가 또 숨겨져 있나 싶은 생각에 뭐 뜯어보지는 않았지만 유심히 한번 들여다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냥 돌은 그냥 돌이더라고요. 돌멩이들만 그렇게 모아놓은 하나의 무더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의미를 두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제가 호기심이 참 많아요. 호기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이게 무엇인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루는 등산을 하다가 하도 사람들이 자꾸 그런 모습들 보이니까 이게 좀 재밌겠다 싶은 생각에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하면서 조금 요만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만한 그 돌들을 몇 개를 모았어요. 몇 개를 모아서 그 등산하는 그 길목 가운데 가장 눈에 잘 띌 만한 곳에다가 제가 그 돌을 한 대여섯 개를 쌓았어요. 대여섯 개 쌓고 그 다음에 작은 돌멩이를 갖고 와서 몇 개를 이렇게 한번 쌓아 놓아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는 올라가고 그 자리를 제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려올 때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면 며칠 뒤에 왔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쏘아두고 나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다가 그렇게 볼일 보고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뭐 설마 올려놓은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뭔가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내려오면서 그 보니까 제가 쏘아놨던 돌멩이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길래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없어졌지? 근데 제가 표시해 놓은 장소를 가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쌓아놓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모양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없어졌다기보다도 제가 쌓아놓은 거는 불과 한 요만 손 이만큼 몇 개의 돌을 쌓아놨을 뿐인데 제가 내려올 때는 이게 진짜 이만해져가지고 진짜 이렇게 탑처럼 이렇게 쌓아 올려져 있는 거예요. 와, 저는 돌멩이 또 부흥하는 걸 그날 처음 봤어요. 완전히 돌멩이 몇 개를 놨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하면서 그냥 지켜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제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실험 삼아서 돌멩이를 쌓아놨던 그 돌멩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가면서 자기도 돌멩이 한 개씩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올리면 또 하나 올려놓고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사람도 내려오면서 그게 돌멩이 쌓고 그러다 보니까 요만한 돌멩이가 부흥을 해가지고 이따만한 돌멩이가 되어가지고 와 이거 제가 순간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상을 섬기게 만든 하나의 이 장본인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와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쌓았기 때문에 제가 허물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쌓았던 걸 내가 성을 쌓고 내가 무너뜨리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제가 이걸 쏙 쌓았고 사람들이 계속 이 돌멩이 올리기 이만해졌는데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사람들 눈치가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 의미 없이 쌓아 올렸지만, 몇 개를 갖다 놓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다가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그 의미를 부여해서 돌멩이를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걸 그대로 무너뜨리며 사람들의 비난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참을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다가 사람들이 뜸해졌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얼른 모르는 척하면서 발로 툭툭 차면서 막 무너뜨려 가지고 막 긋고는 저보고 혹시 누가 야 임마 할까봐요. 제가 허겁지겁 달려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랐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정도야? 이럴 줄은 몰랐다 할 정도로 제가 많이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상의 이하에 상관없이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은요, 단 하나예요.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돈 많이 벌고 큰 사고 없이 평안하기를 위한 기도가 바로 모든 것 안에, 나무에서 절을 하든, 나무를 향하여 절을 하든, 돌멩이를 향하여 절을 하든, 산을 향하여 절을 하든, 태양을 향하여 절을 하든, 달을 향하여 절을 하든 하나예요. 모든 것은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우리 민족은 기도성이 종교성이 많아서 참 많은 기도를 하는 민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전 세계를 살펴보면 우리 조상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계 각국 어느 나라를 가서 보아도 그 나라의 만의 어떤 샤머니즘 그 문화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바라는 그 신들, 어떤 거대한 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비슷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가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고 신에 대한 감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신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이게 경외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몰라서 자기만의 어떤 마음에서 만들어낸 그 대상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뿌며져 있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늘 기도하는 대상이 있고 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본질상, 그 본성상 종교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자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결국에는 자기의 힘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 힘의 어떤 근원이 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다 종교인이며 기도자입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신자도 하고요,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기독교인인 우리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라야겠죠. 또 그리고 분명히 달라야 되고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익숙하게 하는 것일수록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익숙하게 하는 것일수록 본질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늘 사람을 대할 때도 익숙하게 대하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익숙하게 하는 행위들은 우리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다, 식은 죽 먹기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것일수록 그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는 신앙의 행위들도 수시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질에 어긋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본질을 자꾸 신경을 써야 되냐면 처음 가졌던 그 본질을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만의 어떤 방식, 나만의 어떤 대상을 만들어서 변질시키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대해요. 근데 이 사람과 친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과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러면 평소에 하지 않던, 처음 만났을 때에 하지 않았던 아주 편한 농담들, 아주 편한 말들을 쉽게 내뱉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말 때문에 또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또 이 서로 간에 또 마음이 또 경쟁 상대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또 마음을 또 아파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익숙한 것일수록 우리 그 본질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고, 종교로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늘 익숙하게 하던 그 모든 모습들도 바로 본질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흐름들을 잠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억눌려 있어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우리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고 회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외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은 다름이 아닌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교회를 강조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를 누리는 외적 수단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외적 수단인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어떤 일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나 아니면 성례를 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들을 어떤 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한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고, 성례한다 그러면 막 이런 것도 준비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또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여기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내가 쉬는 시간을 빼앗아가는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시간만 아니면 조금 더 쉴 수 있을 건데, 내가 그 시간만 아니면 조금 더 잘 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외적 수단을 어떤 일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누리는데 여러분들 자고 있을 때 그것을 부어주십니까? 아니죠. 모임의 현장,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성례를 나누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야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말씀의 자리에 한 번도 죄송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한 번도 안 빠져서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과 말씀의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 딱 오고 기도의 자리는 전혀 오지 않아요. 심지어 성례조차도 참석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하고의 신앙이, 어떤 사람의 신앙이 더 클까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릴까요? 뻔한 거죠. 이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는 앞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생활과 함께 더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어떤 행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이면서도 불구하고 기도는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요, 몇 주간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인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요, 흔히 6개의 강구로 이루어진 기도문입니다. 이 6개의 기도문은요, 또 역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에 3개의 강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강구이고, 뒤에 3개의 강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강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앞에 이 3가지 강구,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요,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요,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성이 있고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자기보다 힘이 센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어떤 영험한 힘이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방 사람과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다름의 가장 큰 것이 바로 대상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발언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특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혜를 받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는 우리가 아버지의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죠. 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요. 오직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요? 절대 안 부릅니다.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껄끄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성도만이 가진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양자의 영을 받지만 불신자들은요 사탄에게서 종의 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그래서 위에서 우리를 보시고 지켜보시는 분, 이렇게 이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초월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놀랍게도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요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있는 아빠에게 달려가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 달려나와서 대화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요구할 바를 우리가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또한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후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6가지 간구예요. 앞에 3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요. 뒤에 3가지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서 3가지의 모습을, 3가지의 간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간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간구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요르 문답, 이게 문답 101문을 보면 첫 번째 간구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게 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모든 것에서 우리와 타인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할 제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코웃음 칩니다.
예전에는 제 기억이 그래요.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신앙생활 한지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의 그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교회를 완전히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3계명이 어떤 계명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너무나도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치 군합발에 짓밟히는 것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떨어진 것일까요? 저는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이 단 한 번이라도 선한 적이 있었던가요? 세상은요, 타락한 이유 원래 악합니다. 원래 악한 존재에 대해서 네가 악해서 우리를 욕한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그들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짓밟고 함부로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허허실실 웃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쉽게 불러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자기의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지 않나요? 내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정말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하면서 도와달라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한 그 행위가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바닥을 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 위치로 우리가 올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코람데오 말은 잘해요. 그런데 코람데오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고요.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어마어마한 신으로서 경외해야 될 우리의 대상으로서 여기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대상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시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 무시해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거룩한 분으로 구별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바로 이 소유문답 101번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라고 할 때에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모든 것에서 우리와 타인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라고 하잖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을 받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영화롭게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강구를 합니까? 두 번째 강구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람이 넓히거나 확장하거나 이룰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신자들은 초월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그저 하나님 열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갈 뿐이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어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아직이라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완성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사탄의 왕국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는 것과 은혜의 왕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어서 하실 때에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물건조차도 알지 못해서 손을 떠듬떠듬 거리면서 내가 찾는 어떤 그런 어두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어두움이 있을 이때에 아주 작은 촛불이라도 좋아요. 빛이 하나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온과 동시에 마치 안개가 쑥 빠져나가듯이 어둠이 쑥 이렇게 빠져나가는가요? 아니면 빛이 들어온과 동시에 어둠이 싹 사라지는가요? 빛이 들어온과 동시에 어둠은요, 싹 사라져요.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지 않아요. 빛이 들어온과 동시에 그 어둠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아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이 땅의 악한 것들이 낯이 이렇게 그냥 싹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한 것들, 우리의 어떤 탐욕,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의 모든 사악한 거짓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있는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거 없애주시고 저거 없애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실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될까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빛과 어두움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거 없애주시고 저거 없애주시고 저희 사악함을 다 자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춰주시고 그 빛 안에 내가 있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주님의 빛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물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참 빛이 들어오기만 하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보면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면서 권면을 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병든 사람들이 낫고 악귀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 거죠. 또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책을 보아서 불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서서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요.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자기들이 하는 모든 사용하는 마술을 부릴 때 했던 그 모든 그런 사용했던 책들을 다 불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왕국을 파괴하는 은혜의 왕국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간구를 할 때에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 안에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아주 놀라운 은혜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과 함께 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요, 만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인간의 노력의 한계와 부작용이 따르는 줄 알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 나라가 앞당겨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이죠. 우리는 이 두 번째 간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노고가 사라지고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행복, 놀라운 회복과 삶의 높은 질이 기다리는 그날, 그날을 우리가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 번째 간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이지 이 땅에 무엇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는 우리가 이제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점을 지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지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앞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요, 먼저 내 나라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내 나라를 이 땅에 든든히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은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친밀하고 다정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위엄 앞에 머리 숙이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하는 기도는요,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생각, 내 욕망, 내 나라, 내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필요에 의한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에 대한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우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 오늘 세 가지의 강구를 보았는데 주기도문 이 전반부는 어떻게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1문과 너무나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했잖아. 이것과 매우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성숙한 신자는 시종일관 구하는 형태, 자기가 무엇을 요구하는 형태의 기도만 하게 되겠지만 성숙한 성도는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자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그것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곧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한 기도할 내용과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해서 실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한 그 향기를 풍기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